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늘에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수요예배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생명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님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내 온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능력도 주님께, 능력 주, 소망도 주님 안에,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크신 계획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찬양을 하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주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환경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 여전히 어지럽고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유행이 되었고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는 참 어려워지고 있고 세대와 이념은 더 나뉘어서 극심한 다툼과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선교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여름사역, 교회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의 사역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중고등부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사고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 18절, 17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우리 음영이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 찬양대도 주일 찬양대도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날을 또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귀한 찬양대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열왕기상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도 꽤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로서 본문으로는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9절 읽은 거로는 17절 18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20절,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 중에서 다 읽자니 너무 길어가지고 두 구절만 읽은 거고요. 요 안에 이제 여로보암을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매듭지어 버리시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계속 나와요. 열왕기 하에 계속 나와요. 늘 비교되는 건 뭐냐면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다윗처럼 행하였는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가, 이게 비교거든요. 뭐 아합 왕 아닙니다. 다른 왕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언제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름은 저주처럼 언급이 될 터이지만 스토리상으로는 오늘이 마감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 걸린 것 같아요. 의원들이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내를 몰래 자기가 왕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런 어떤 선지자를 보내는 그런 장면, 또 거기서 예언과 여호와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야기 속에서 들려지는 저주, 심판 이런 내용들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신앙, 남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제자 같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 같고, 여호와 하나님 백성 같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느낌이 들지만 분명히 다른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하고요. 4명을 살펴보다 보니까 병렬식으로 흘러갑니다. 4명을 다 기억하고,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니까 4명을 막 기억하고 정리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이 4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의 영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오늘 4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한 명이라도, 2명이면 좋고 3명 4명이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비추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네, 첫 번째 구절입니다. 1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느냐, 가짜 신앙이라고 했죠. 가짜 신앙 1, 여로보암이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표리부동. 네, 표리부동. 겉표, 속리. 부동은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안일불 같을 동이니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서 바로왕, 골리앗, 헤롯, 이런 사람들은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그냥 나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요. 말하는 것도 나쁘고, 사람 대하는 것도 나쁘고, 결국 행하는 것도 나쁘고, 나쁘니까 결과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표리부동하진 않아요. 그냥 악할 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루면서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갈라지게 될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는 이 여로보암을 볼 때 그는 표리부동하다. 근데 제가 왜 1절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느냐, 1절에 나오는 아들 아비야의 이름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야의 이름, 이 아비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낮 예배 이렇게 드릴 때요,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도 4부 예배 때도 가끔씩 우리 이제 신혼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품에 안고 아기 축복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몇 번씩은 보셨겠지요. 근데 거기 보면 써내는 그 신청서에 보면 아이 성별, 뭐 아이의 생년월일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이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름 뜻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 뜻 아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 뜻과 기도 제목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름 뜻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짓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젊은 부모님들의 그 기록, 어떤 기도 제목, 또 그 이름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은혜가 되죠. 저도 전에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은범이잖아요. 근데 은자가 은의 은이고 범자가 호랑이 범 아닙니다. 많이들 뭐 은빛 호랑이다 뭐 이런 유치한 초등학교 때 그런 별명, 실버 타이거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은이 아니고 은의 모범범이에요. 모델이라는 뜻이죠. 모범이 되라라는 거죠. 은혜의 모범, 모델 오브 그레이스.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이런 은혜의 모델로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이름, 그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담겨 있는 건데요.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석가들 가운데 견해가 조금씩 있긴 합니다. 뭐냐면 아비야가 태어났을 때는 여로보암 신앙이 좋았다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뒤에 태어났다면 지금 여로보암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정치적인 거다. 왜 정치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여전히 백성들은요 여로보암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여 돌아선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 베델에 가면 단에 가면 보이는 금송아지가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이고 우리에게 짐을 막 이만큼 지어줄 르호보암이 아닌 자유를 주고 인격적인 민주적인 비교적 그런 걸 할 것처럼 보이는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아들의 이름 가운데 신앙 고백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이 모습 안에서 저는 정치를 보는 거죠. 기만을 보는 거죠. 표리 부동을 보는 것입니다. 이름에 좋은 뜻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에만 좋은 뜻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기 축복 기도할 때 이름 뜻을 가지고 제가 안고 사실 다 눈 감고 계실 때 저는 눈 뜨고 그거 내용 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기도 종종 해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이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그냥 멋있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모였어요. 저녁에 모여서 음파홀에서는 레크레이션 막 이런 거 하는 동안 본당에서는 부모교육 특강을 했어요. 우리 김현식 목사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뒤로부터 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뒤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앉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화면으로 봤거든요. 화면으로 계속 강의를 듣는데 정말로 부모가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냥 이름 한번 잘 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신앙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학교 보내면 되겠지 아니고 저는 우리 하남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목회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빌드업의 과정 중에 있지만 애플트리도 있고 성경학교도 그렇고 큐인으로 공과를 가지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 학교 또 목사님과 여러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빠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을 때 1시간, 2시간 정도 가지고는 아이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예쁘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영적 몸부림, 교육의 몸부림에 동참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생명력 있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거고요, 또 친구들 데려와서 그 아이들 구원시킬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름만 그럴듯하게 지은 이후에 그의 신앙은 변질되고 없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다 뒤집어진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저는 예수님을 볼 때에 때때로 막 회초리 들고 성전도 막 정화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1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리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저는 외식의 대가, 표리부동의 대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되게 뭔가를 하는 척 하지만 속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회칠한 무덤, 겉에는 하얀색으로 아주 그냥 페인트 칠 잘했어요. 깨끗해 보여요. 아주 그냥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빛나는 그런 집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본질상 그건 무덤이기에 사람의 시체, 썩어가는 그 냄새, 뼈다구 가득한 그런 것들로만 가득해버린 인생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나 배고파, 나 지금 3일째 줄였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어 라고 하지 말고, 세수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아무도 내가 금식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금식하라. 이게 외식의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할 때요, 이렇게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데서 혼자 눈 감고 막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큰 거리, 막 사거리, 여기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볼만한 그런 거리에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회당이나 이런 데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속에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신앙은 없는데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표리부동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끝없이 강조하고 가르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비야야 아비야야 불렀다면, 그 이름 뜻을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아비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진실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인생,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우리 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같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멘. 여로보암의 아내 두 번째 인물을 택해 보았지만 사실 여로보암의 아내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 이 부부 둘이 똑같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지금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의원들이 고치질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용한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 용한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하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주셨다. 이거를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거죠. 왜? 북이스라엘에는 용한 선지자가 없으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참 선지자가 없으니까. 사실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거짓된 길이고 다 뻥이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허벌판에 그냥 남겨진 인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허울뿐인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 내게 주어진 권세,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기만하며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내는데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인 거 알면 어떻게 말할지 모르니까 숨기라는 거예요. 변장하라는 거예요. 옷도 좀 이렇게 좀 꾀재재한 옷도 괜찮으니까 서민들 옷, 막 보석 박혀 있는 이런 거 말고 가끔적이면 이 앞에 뭔가 좀 가릴 수 있게 해가지고 눈가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가림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뭘 가져가냐면 꿀과 떡과 과자와 꿀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진귀한 선물들입니다. 여기서는 뇌물이 되겠죠. 결국 물질입니다. 왕에게는 이런 것들은 세고 셌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물질과 눈가림. 여러분, 저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여 옷 완전히 다 바꿔 입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치장해가지고 서민처럼 복장을 한 다음에 또 떡이랑 과자랑 꿀 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찾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이 눈가림과 물질이에요. 차 사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 사고가 딱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딱 났어요.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일단 화가 나요. 화가 났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눈가림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일 처리가 될 것 같으면요, 보험회사 통해가지고 처리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정도처럼 여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 세상은요,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만큼 다쳤는가? 누가 얼만큼 마음이 아픈가 고민하지 않아요.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손해인가? 내 돈은 얼마나 깨졌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부딪혔는데 이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괜히 뒷목 잡고 쓰러지면서 가가지고 돈을 어떻게 더 뜯어낼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실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모티브로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맥값이에요. 한 사람을 그 재벌 총수의 가족 일가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때려가지고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로 팬 다음에 돈을 이만큼 주면서 이거면 됐지 하고 보낸 사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커졌던 그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 바로 베테랑인데요. 그 사람, 그 주인공, 영화에서는 유아인 씨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99%야. 어쩌면 그의 생각 가운데는 100% 돈으로 해결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변장하라고 했을까요? 왜 꿀과 과자와 떡을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그걸 가져갈 때
좋은 해결이 들려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속적이지 않기를 바라요. 세속이 뭡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눈가림이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되지가 아니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눈가림으로 남을 속이고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 땅에서 눈가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이 성전세 내라고 할 때 베드로한테 저기 물고기한테 가봐라 그랬더니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 거, 그거 하나 빼고는요, 돈을 그건 이제 내야 될 일이니까 한 거고요. 예수님은 원한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질 수도 있는 분이었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돈으로 해결하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 2000년 전의 그 역사는요, 120명이 모여 앉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할 때 탄생한 게 교회예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눈가림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행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여로보암처럼 헐의 어식이 있고 또 이렇게 표리부동한 그런 삶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처럼, 또한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처럼 혹시 내 안에 눈가림의 인생은 있지 않은지,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들, 또 물질로서 돈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심을 고백할 때 이 교회가 영원하듯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운영되고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짜 신앙인 두 명을 살펴봤어요.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냐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저는 아히야라는 사람을 택해 보았습니다. 뭘로? 진짜 신앙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이 아히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좀 더 젊었을 때, 그 젊었을 때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요,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특별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뭐냐?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노안이 이제 그냥 노안이 아니라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마치 이삭이 그의 아들들을 분간을 잘 못했듯 그렇게 앞을 잘 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맹인들을, 어떻게 우리 농인들을, 어떻게 우리 지적 장애를 가진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왜 교회는 어렵고 힘든, 또 소외당하고 또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돌아볼 때 참 이 장애라는 것은 그냥 평생 동안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뭔가 열등하다, 뭔가 잘못됐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그릇된 오해로 한다면 뭔가 죄가 있거나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건 다 아니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편한 곳은 돕고 채워주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농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힘들까? 귀를 막고 세상을 보는 것,
맹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 귀는 들리는데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탄절날 왔었던 원기 기억나시나요? 소아조로증이 걸려서 이제 한 15세에서 20세 사이에는 이제 죽게 돼요. 그게 이제 거의 연수잖아요. 근데 지금 17세의 나이에 여전히 살아있고 20살이 되어서 성인식 하고 싶은, 성년식 하고 싶은 그런 멋진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욘니와 치에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막 이상한 먹방 같은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 건 잘 안 보는데 요번에 특이한 글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 병을 소개합니다였어요. 제 병을 소개합니다 했는데 보통 다른 것만 한 2만 회, 4만 회 뭐 이렇게 조회수가 되는데 이건 240만 회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좀 제가 봤는데요. 이 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조로증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소아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가 조로, 일찍 조, 그다음 늙을로, 빨리 늙는 병이다인데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원기 표현에 의하면 빨리 노인이 되는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노인들 중에서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기보다 건강하고 쌩쌩한 사람 많대요. 그저 노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전히 그 피부 나이나 이런 것들은 노화가 됐겠지만 여전히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기가 새롭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소아조로증을 어린이가 빨리 늙는 병, 노인이 되는 병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몸이 일찍 약해지는 병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당당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증세들을 보여주는데 머리카락이 없고 빠지고 체력이 약해가지고 금방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 운동 활동하는 게 어렵고 또 몸이 유연하지 못해. 뭐 예를 들어 양반다리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뻣뻣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턱과 치아가 저는 몰랐는데요. 치아는 어른들하고 똑같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처럼 똑같이 자라는데 턱은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돌출이 되면서 불편하고 밥을 먹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교군이 얘기하는 건 이거 뭐였냐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보다 불편함이 몇 가지 많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함 참 어려운 것이지만 불편함이 내게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좀 참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그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낙담이 될 법도 하지만 그 낙담으로 인생을 좌절하며 끝까지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낙담을 버리고 좌절을 버리고 다시 소망으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야가 그런 사람 같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이렇게 감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금통 찾다가 이거 소금통에 가지고 설탕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제 상상으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가다가 어디 부딪힐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는 게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야에게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눈의 시력은 앗아가신 것 같지만 시간이 되어 나이가 들고 이제는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으로 여전히 그렇게 이제 점점 몸은 약해져 가고 있지만 이 귀는요 아주 밝은 거예요. 그냥 귀가 아닙니다. 개들이 귀가 쫑긋쫑긋하는 그런 육체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밝은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아이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야를 생각하면서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거기서 양육했던 엘리라는 제사장.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 나이 많았죠? 90세가 넘는 그런 나이에 비둔해졌습니다. 나중엔 막 넘어져가 죽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 육체는 후패했지만 그에게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는 여전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땠습니까? 못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절대 못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그 시대의 패역함을 얘기해 주고 있었고요. 대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잘못됨을, 나의 두 아들의 잘못됨을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들리지 않으니까. 육체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근데 아이야는 듣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얘야,
좀 있으면 한 사람 온다. 그 사람 누군지 아냐? 여로보암 아내야. 근데 너 속이려고 변장하고 온다. 웃기지? 라고 얘기하면서 너 그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말해라. 예 주님 이라고 똑똑히 들린 그 음성대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꾸짖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중반부가 길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어두워도 영적인 귀는 밝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에 보면 그 후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전 그 참 가사가 은혜가 되고 좋은데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눈은 뜨죠. 여전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을 보기보다 세상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세상의 음악 많이 들리죠. 세상에 들리는 여러 가지 정치의 소식, 이런저런 소식 들리죠. 또 누구 욕하는 소리 들리죠. 그러나 그 듣는 소리는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저는 이 눈이라는 존재가요, 이 눈이라는 존재가 죄의 유혹, 시험에 있어서 그 가장 크게 노출되는 신체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죠.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감는 겁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안 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 특히 눈 감으라고 이렇게 기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떠가지고 보면 얘가 나를 눈 떠서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눈 감아야 돼. 그러면 엄마나 눈 감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늘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세상에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닫고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밑줄을 뭘로 그었어요? 본즉. 시험의 최전선이 바로 뭐냐면 눈이에요. 우리는 듣는 것보다, 우리는 냄새 맡는 것보다 이 눈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히려 귀는요,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귀는 이 믿음이 생기는 원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겨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유다가 그러잖아요. 주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새겨지는 것.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다윗이에요. 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뭡니까? 똑같아요. 하와도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다윗도 한 여인을 보니까 저 여자 갖고 싶다. 이 눈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시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 외우기도 했던 그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잖아요.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보면 쾌락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죠, 그렇죠? 무슨 쾌락이라고 공동번역에 나왔습니까? 육체의 쾌락, 그리고 눈의 쾌락이에요. 여러분, 눈이 육체 아닙니까? 눈도 육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육체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뭐 온몸이 다 들어가는 건데요, 눈도 그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뺀 거예요. 사실은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건 크게 2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육체의 어떤 쾌락적인 요소와 또 재산을 자랑하는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소욕, 이 2가지인데 요한이 굳이 육체의 쾌락 가운데서 이 눈의 쾌락을 뺀 거예요. 왜? 그거는 육체의 쾌락 나머지 합친 것만큼, 아니 그 이상 큰 유혹의 통로가 바로 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2눈, 세상을 바라보며 그 유혹 가운데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눈 닫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은 채로 다시 눈 부릅뜨고 세상을 향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봅니다. 왜? 육체는 후패하였으나,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었던 아이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어르신들 이렇게 요양병원도 가보고 또 이렇게 좀 연로하셔서 또 병원 때문에 병원도 가보고 그러면요, 육체는 이제 많이 쇠했어요. 많이 힘들어요. 최근에도 우리 한 분 뵈러 이제 요양병원에 갔었는데 육체는 많이 쇠해요.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막 눈도 뜨시고 고개도 끄덕이니까 같이 이제 갔던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 하나 끔뻑거리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말씀 좀 하시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육체가 후패해도 그의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90세, 100세까지 사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에 육체는 다운돼 있어도, 육체는 점점 내려가 있어도 영혼만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만큼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입술과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이야 같은 복받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저는 여로보암의 아들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여로보암의 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는데요, 푸른 빛깔에서 쪽빛이 나온다, 더 진한 빛이 나온다, 어느 정도 괜찮은 거에서 더 괜찮은 게 나온다, 굿에서 베터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악에서, 나쁜 거에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플러스 알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싶은데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여기 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 상하 여기에도 없어요. 근데 이 아비야라는 이 아들은 아팠어요. 확실한 건 아파 있고 이건 죽을 병이었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 죽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어디에서? 여로보암에 속한 자,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애들 많고요, 손주들 또 이어져 갈 거고요, 그가 속한 가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형제들 자매들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여로보암은 어느 순간 그 가문이 한 번에 멸절당하게 되는데요, 그 멸절당하게 되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이 아이만 여호와 하나님이 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 정말 때가 되어서 죽음을 이루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유일하게 슬퍼한, 왜?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은 반역이 되어가지고 역도에 의해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데요, 이 아이만 건짐을 받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이문열의 삼국지를 읽었어요. 10권짜리. 10권짜리 읽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방학에 막 읽는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읽고 나니까 이제 삼국지 좀 알잖아요. 삼국지 중에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누구 좋으세요? 유비, 조조, 손책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동탁 뭐 이런 사람 중에 누가 좋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선택해요. 괜찮은 장수 한번 뽑아보세요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관우, 조자룡 뽑아요. 가장 똑똑한 그 군주 옆에서 정말 책사로서 참 잘했던 사람 한 명만 뽑아보세요 하면요, 90% 이상이 제갈량을 뽑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비, 관우 같은 사람, 제갈량 같은 사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나관중 시의 삼국지 연이고요. 이 나관중의 소설 혹은 소설인데 역사에 근거한 소설이죠. 이 소설은 촉한 정통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유비가 세운 나라, 거기가 한의 후예다. 그 촉은 한과 이어지는 나라다라는 촉한 정통론에 의거한 어떻게 보면 야사지요. 정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사를 보면 관우나 장비나 이런 이들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유비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관점과 이쪽에서 관점이 달라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 대단하다, 돈 좀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 부럽다, 그런 평가가 내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 지위가 별로 올라가는 거 없고 돈도 그냥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세상에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낙인 찍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그건 세상의 사관이에요. 세상의 관점, 세상이 말하는 월드뷰, 세계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가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책들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가십거리, 그 말 수다 떠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주권이자 유일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아비야, 그는 행적이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팠고 죽었어요. 빨리 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금방 죽은 왕자, 비운의 왕자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증언하느냐, 이 아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유일한 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한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가족, 이제 집안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생일 파티하면서 뭐 좀 이렇게 먹는데 둘째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뭐 더 줄까? 뭐 더 줄까? 배고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배불러, 좀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를 딱 보더니 enough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enough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충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enough,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지가 어디서 영어 단어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걸 아빠한테서 이렇게 문자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릴까 하다가 봐줬습니다. enough가 무슨 뜻입니까? enough는요 이렇게 질문형으로 쓸 때 enough 하면 충분해? 라는 뜻이고 enough 하면 충분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의 인생이 빨리 죽었든 아팠든 어떤 인생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받은 인생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한 인생이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특히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는 끄트머리에 늘 그에 대한 평가가 간단히 나오거든요. 어떤 평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평가를 원하십니까? 장황하게 많이 썼지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끝이 이상했다라고 쓰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짧아도 하나님이 쓰신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신 인생. 주님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 자기를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자격 없는 인생으로 늘 고백하던 겸손한 주의 종이었고,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제 춤추다가 목 잘려가지고 쟁반에 이렇게 가져가는 개죽음을 당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가장 큰 이었다라는 최고의 축복의 인정,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좋지요. 괜찮은 인생이었다 칭찬해줘도 좋지요. 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기려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혹시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셨고 붙드셨던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가짜 신앙인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새 왕국의 임금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표리부동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이 초대 왕의 부인입니다. 왕과 왕비는 동격이에요. 신앙으로도 권한으로도 모든 게 동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가림과 물질 만능의 세속적인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 신앙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입니다. 아이야는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가 열려, 영적으로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었지요. 마지막입니다.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임금의 아들입니다. 왕자였습니다. 아팠습니다. 행적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빨리 아파서 빨리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 이 4명 다 신앙인이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가짜였어요. 절반의 신앙은 가짜였고 절반의 신앙만이 진짜였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진짜 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요, 우리의 심령 주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신앙인 되고 싶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짜인 인생 아니고, 정말 겉으로는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심령이 진짜인 인생.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증언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예수님이 축복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고 싶어요. 구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의 길이 아닌 아이야의 길, 아비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외모로 평가하고 그걸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평가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걸친 옷은 좀 부족해도, 가진 돈은 조금 없어도, 내가 외형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 별로 없어도,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은 별로 없어도 믿음만큼은 진실한 인생,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짜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도록 해왔는데 어느 순간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은 내 믿음에 마치 곰팡이 핀 것처럼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조그만 부분이어도 내 신앙에 허례허식이 있다면, 외식이 있다면, 표리부동한 나의 인생이 있다면, 혹시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만하거나 물질적인 그런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내 신앙 그렇게 경영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이 암세포와도 같은 것들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깨끗이 덜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례허식은 없는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외식은 없는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신앙을 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머물고 선교의 사명과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표리부동한 심령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령 가운데 그런 허례허식과 외식, 표리부동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암적인 그런 존재가 있다면 깨끗이 덜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눈가림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속적인 세계관이 내게 없는지요? 주님, 돈이 아니라 주님이 최고입니다 말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돈을 의지했던 나의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숱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눈이 세상의 것들, 유혹하는 것들, 시험하는 것들 볼 때 넘어지고 무너지는 하와처럼 다윗처럼 신앙인이었지만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뽑아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아이야의 심령과 인생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라 평가하든 성경이 증언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야의 인생을 봅니다. 아비야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택하셨고 끝까지 그 인생을 경영하셨던 복된 인물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의 진짜 신앙을 담기 원합니다. 숱한 유혹 속에서,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속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와처럼 다윗처럼 눈에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의 쾌락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야처럼 어쩌면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짧지만 슬픈 인생이었다 기록되어질지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각한 평가를 받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 주님을 사랑했다 인정받는 인생,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가짜 신앙을 보였던 사람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로보암을 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를 봅니다. 그들 부부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신앙 속에 있는 허식과 또 외식과 표리부동 다 깨끗이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물질 만능주의와 눈가리 많은 기만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야를 닮기 원합니다. 아비야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 세상은 박하게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어쩌면 가짜 신앙으로 물들고 넘어질 인생을 진짜 인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스쿨 인텐시브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14일 날 주일날 저녁 6시 반부터 2강좌를 하고, 다음 날은 5강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좀 굉장히 인텐시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한 과정인데요. 그냥 이날은 버렸다 싶으시다 생각하고 지원하세요. 그냥 이날은 그냥 주님께 그냥 드리자 생각하고, 허리도 아플 것 같고 몸도 좀 피곤할 것 같지만 눈도 뻐근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에 중보기도 용사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올해의 꿈이 있다면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맡아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34명 정도 되나요? 우리 교육자들 조금 더 붙어가지고 더 있을 테지만 빈칸이 많이 있어요. 34명 가지고는 일주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30명 이상 좀 모여가지고 같이 좀 기도 배우고 실습도 해보고 또 그 원리를 좀 깨달아가면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60명, 70명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우리 올해 주제처럼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의 꿈이 올해에 벌써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부서 참 은혜로운 부서고요. 어쩌면 참 힘든 부서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희생하고 계속
퍼주는 부서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부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곧 같이 오셔서, 멤버들도 너무 좋습니다. 멤버들도 좋으시니까 우리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 내일부터 목금토 중고등부 수련회가 교회학교로는 끝납니다. 다음 달에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너무 애써주고 계시고, 부모님들도 동참하면서 너무 애써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일일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곳 저곳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막 손이 모자라는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참 은혜롭게 감당을 했는데요. 우리 일일 봉사자를 비롯하여 그냥 봉사자 아니어도 늘 섬기시는 차량 안내, 또 식당부 등 우리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면 잠깐 목양실에 한 5분만 10분만 잠깐 저랑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 이 저녁 시간에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주님 전에 나오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늘 변함없는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기 원한다면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 주시고, 부르짖는 지체가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귓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표리부동한 인생,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성경이 증언하는 인생으로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찬양대 늘마다 있습니다. 이제 음영위원회 선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더 힘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찬양대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마다 있으는 우리 찬양팀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량 안내를 비롯하여 우리 안내부, 또 새가족부, 강단부,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애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되게 주님의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 그 언약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맞춰가고 있고, 이번 주 목금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온유한 터치, 우리 귀한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프로그램들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애쓰는 다문화 부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손잡아 이끌어 주셔서 동행하시는 복된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굳세게 하여 주시고, 혼과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더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짜 신앙의 길이 아닌 진짜 신앙의 그 길, 진짜 신앙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